앉은 자리에서 임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1번부터 5번까지를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오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약법으로 돌아와 계약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임하며 교회와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바른 믿음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개혁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성숙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교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사오니 이것을 막고 있는 정부 관계 부처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들도 삶 속에서 방역을 실천하고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을 하고 살아가는 현장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얹어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찬양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빗줄기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또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과 염려 어려움만 보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 바른 신앙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한탄하고 또 어떤 이유 앞에 원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새 날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용기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살아가며 일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들 드리는 손길들 저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 불행한 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함이 부족치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비전 복된 사람 거룩한 문화에 힘써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엌 누수 공사가 잘 진행됐습니다. 헌신해 주시고 또 일해 주신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는데 우리 신병관 성도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로 한번 감사 마음을 전하고 저는 저분을 모시고 데모도를 해서 저도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최근에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교회 내부 공사를 진행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공동체 실천 사항을 여러분 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냐, 교회가 뭘 할까, 우리가 삶에서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혹시 없는 분은 나가시면 그 원탁 테이블에 교회 신앙 고백과 실천 사항이 있으니까요. 자주 읽어보시고 함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네 번째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계속 또 확산되다가 또 주춤하고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뭐 CCC나 뭐 조금 일부 교회에서 또 이제 확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이나 우리가 예배 때에 오시면 이제 발열 체크도 하고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할 뿐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확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6월 둘째 주부터 저는 이제 그때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0명일 때 한 둘째 주면은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건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신앙생활 또 예배의 생활, 기도의 삶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다 같이.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지금 이제 2주 전부터 이게 영상 장비도 좀 바꾸고 있는데 제가 새로운 시스템 바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려고 방송실에서 하다가 제가 또 그런 걸 이렇게 잘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길래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더니 의자가 와지직 무너지면서 같이 의자랑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를 다시 결심했는데 의자를 다 믿으면 안 되겠다. 의자도 봐가면서 믿어야지. 내가 내 몸을 다 맡길 만한 의자도 있고 그렇지 못할 의자도 있구나. 지금 그 부러진 의자 저 바깥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실 의자에 앉고 서고 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결혼을 할 때 상대를 잘 알려고 연애도 해보고 또 내가 보는 것과 가족들이 보는 거 다를 수 있으니 가족들에게도 소개하시고 다 괜찮다고 해서 결혼하지만 다 뭘 깨닫습니까? 이럴 줄이야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은 뭘로 결혼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과학의 세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학하면은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인 어떤 실험을 하고 측량해서 결과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사실은 과학도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이라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 속에서 실험을 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더 우주에서 알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뉴턴 물리학은 새롭게 이제 전면적으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죠.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이 다 정립되고 났을 때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야 이것도 다 지금 사고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또 모른다는 겁니다. 또 어떤 세계가 등장할지.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도 사실은 믿음의 세계고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의 세계, 이 종교 신앙도 당연히 믿음의 세계인데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사실은 믿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증거를 대봐라. 여러분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계신 증거 있죠. 저가 그리고 여러분이 딱 한 명이잖아요. 세상도 우주가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신론자들은 이런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안 믿죠. 자, 그럼 우리도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신론자들에게. 그럼 하나님 안 계신 증거 대봐라. 그럼 그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증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선택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의자에 하나 앉는 것부터 뭐 밥을 먹을 여러분 밥에 지금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무슨 바이러스가 있을지. 근데 저 사람이 주는 거는 깨끗하고 몸에 좋은 거라고 믿고 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다 믿음의 세계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갖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복음사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마음이 좀 급하기도 한데 왜냐하면 평소와 다르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전에도 제가 이것을 따로따로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것을 함께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외동딸입니다. 딸이 아파서 어느 정도냐, 죽기 직전이에요. 이거 얼마나 다급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역을 하는 중에 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고쳐주러 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혈류증을 12해 동안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딸이 죽어가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도 이게 그 여인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그 괴로운 일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좀 큰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었는데 유독 그 혈류증 여인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여자분들께서 많이 눈물 글썽이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 혈류증이라는 게 유출병이거든요. 부인과 병에 속하는 건데 그것이 뭐 거의 평생 12년 동안 계속됐다는 건 얼마나 큰 괴로움인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잘은 느끼지 못하지만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아픈 이야기 속에 또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것은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이야기가 아주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먼저는 이 여인을 향해서는 48절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혈류증 여인에게 얘기하신 거고요. 또 야이로가 이제 집에 예수님 모시고 왔는데 이미 오는 중에 다른 여인도 치료하고 좀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이미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전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무너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 한 가지를 아주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른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가장 바른 믿음,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될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12해, 12해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에게도 네가 믿기만 하면은 치유되고 평안할 것이고 딸이 죽은 이 아버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 뭐 믿냐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많이 대답하는 대답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갑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다 이루어진 후에 특히 이제 바울 서신에서 많이 얘기하는 십자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많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도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구원받는지도 성경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약 실천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계약을 실천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죠. 자, 야이로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이라고 나옵니다. 회당장이요. 41절을 보니까 그는 회당장이라고 나오죠. 회당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대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든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갈 수는 없습니다.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뭘 만들었냐? 회당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하여튼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끼리 모여서 꼭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안식일 날에는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그 중에 율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강론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회당장은 그러한 회당이라는 한 집이죠. 조그만 집에 열쇠를 갖고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권한은 그 주간에 설교를 하는 사람을 정하고 이렇게 선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고 유지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회당장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42절에 보니까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12년 동안 혈류증 부인과병을 앓는 거예요. 계속 하혈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탕진할 재산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겠죠.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제 재산도 모으고 어느 날 좀 이제 살만해졌는데 문제가 뭐냐? 질병이 온 거예요.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벌은 것을 다 또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더라도 그러나 고쳐졌다면 기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만 겪었다는 겁니까? 괴로움만 더하여졌고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야이로라는 사람, 딸이 죽어가는 아빠하고 이 여인이 그래서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단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어디를 갔다 왔냐? 거라사 지역에 갔다 왔어요. 자,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동네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는 배를 타고 맞은편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멀리 가셔서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온다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대 시대의 가장 큰 사람 문제는 질병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픈 자들을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4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 있다 보니까 이 야이로와 이 혈류증 여인이 다가가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 둘러싸여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아마 기도해주고 병 치료해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왔더니 41절에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2절에 야이로를 따라서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청주에서 지금 9시 반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따가 11시에 세종에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세종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일단 제가 갈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오신다면은 저 예수님께서 무심천에 배 타고 세종에서 배를 타고 무심천에 그 중앙공원 쪽에 배에서 내리셔서 거기서 설교하고 기도해 주신다. 특별히 아픈 사람은 다 오라고 광고 나면은 아마 막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줄 서지 않겠습니까? 내가 빨리 먼저 상담받고 기도도 받고 싶으니까 쭉. 그래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날 치유해 주시나 막 다 간절한, 다 자기 문제가 제일 급박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자, 문제는 지금 41절에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어가는데 집에 와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이로를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럼 제일 서운할까요?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난데, 나 치료를 받을 차례인데 예수님이 야이로 따라가면 화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있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딸을 데려오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숨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셨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아픕니다. 다 문제가 절박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무리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움을 구하고 해결받기 원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고쳐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특별히 찾아가는 사람, 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야이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은 그 본문에서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이제 8장과 다른 복음서들을 쭉 볼 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 때 예수님의 사역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많은 자를 고쳐 주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언제 고쳐 주시냐면 안식일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기적과 치유의 능력들을 안식일 날 많이 하세요. 왜냐? 유대교 신앙들은 안식일 날 뭐 하기 때문입니까? 금지 명령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쉬어야 된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이해하시면서 오히려 안식일 날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달랐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더 환호하고 더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헤롯 당이라는 이 폭력적인 단체, 정치 권력이죠. 이들과 결탁하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예수님을 점점 이제 여론이 안 좋게 만들고 있었고, 나중에는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이미 누가복음 8장에 왔을 때는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 각 지역의 회당장들이 다 이 일을 위해서 도모하고 공모를 하고 있던 때예요. 오늘 등장한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도 그러한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베이스 캠프예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지만 끝나면은 가버나움에 와서 쉬시고, 또 있다가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여기에 있는 회당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예수님 잘 감시해라, 너 거기에 동요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이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쭉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럼 내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전통, 유대교 율법주의, 이러한 신앙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는 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고민 중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까? 자신의 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신앙의 결단과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갖게 되느냐? 내 인생에 큰 고통이 올 때 그런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딸을 살리는 것이 유대교일까?
안식일에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율례와 율법들,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을 따를 때 내 딸이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앞에 나의 딸을 맡기고 나의 신앙을 의탁할 때에 딸이 살까를 고민하다가 드디어 야이로가 뭘 했다는 겁니까? 결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역의 유지고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이끌어가던 회당장이 이제 예수님 앞에 새로운 신앙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가시자고 간청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여러분 뭐 예수님 오시면 저라도 막 엎드려서 절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유대교 율법주의자인 이 사람이 자신의 신앙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무리들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많은 무리들은 지금 자신의 지금 아픔이나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는 마음이지만 이 야이로는 신앙을 바꾼 사람이라는 거고, 특히 이제 집으로 와달라라는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사회에서는 매장되고 모든 사회생활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예수를 내 집에 초청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아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찾아와 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혈류증 여인도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죠. 이 여인도 어떤 상황인가? 12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재산도 다 잃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치유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많은 무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가만 보니까 또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이동 중인 거예요. 예수님 가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기약도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여기에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제 상황을 보면은 많은 무리가 둘러싸여 있어서 이 여인은 사실 그 사람들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유출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율법에 기록되냐면 부정하다라고 기록해요. 왜냐하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책인데 집단 생활을 하니까 당연하게 이제 유출이 있을 때는 위생상 건강하게 지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위생 생활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라고. 근데 후대에는 그런 어떤 법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종교화 시켜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뭐 여성들은 다 하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존재 자체를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은 율법의 정신을 어긋나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근데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항상 부정했던 여인이에요. 자, 부정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접촉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여인이 치료받겠다고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사람들 몸에 이 여인의 몸이 닿기만 하면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저런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유출이 있는 또 부정한 여인이 접촉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던 것이 당시에 어떤 신앙이었다는 겁니까? 유대교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자, 우리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율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율법이라고 하고
잘못된 율법 해석과 전통을 고집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유대교 율법주의, 예수님 시대의 그들의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잘못돼 버렸어요. 아프면은 돌봐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데 오히려 아픈 자들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사회에서 매장하고 격리시켜 버렸고, 이 여인은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을 아주 오랫동안 겪고 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야이로의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 이유도 이 여인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자, 이 여인은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제약하고 있고 묶어두고 있는 모든 유대교 율법주의의 제약들을 깨고요, 용감하게 무리의 틈을 비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무엇을 만집니까? 44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옷술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전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흰 옷으로 이불 같은 옷입니다. 여기 하나 뚫려 있는 것을 맺고 끈으로 하나 맺고 입고 다니고, 그게 밤에는 이불이 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쇼를 하나씩 걸치고 다녀요. 지금도 양복 입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그 양복 위에다가 쇼를 하나씩, 전통 유대인들은 두르고 다닙니다. 그 왜 쇼를 얼고 다니냐? 그게 기도쇼래요, 기도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나 또 율법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그 쇼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이제 기도 쇼의 끝에는 내 모퉁이죠. 그 내 모퉁이에 술 방울이 달려 있어요, 장식품으로. 근데 그 술 방울이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항상 그 쇼를 두르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그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 모인다고 생각하냐? 그 술 방울에 달린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성경책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술 방울은 누구만 잡을 수,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근데 허락되는 사람은 가족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기도 쇼울과 그 술 방울은 유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잡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금기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러한 전통과 율법의 제약들을 깨고 내가 저 예수님 한번 뭐 상담 받을 건 생각도 못 하고 터치 한 번으로 내가 나아야 될 텐데,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터치하겠습니까? 옷 중에서 기도의 능력이 가장 잘 모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술방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을 하고, 이번 마지막 한 번이 기회에 내가 정말 치유받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그 많은 무리를 해치고 들어가서, 또 금지 사항이지만 그 술방울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45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서시고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황당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아까 줄 서서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 일어나서 야이로의 집에 간다니까 잘 가세요 했겠습니까? 다 아쉬운 거예요. 나도 지금 좀 기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가 않죠. 그 무리가 따라가니까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하다가 밀치고 넘어지고 예수님 앞에 쓰러지기도 하고, 다 예수님을 지금 다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는데 누가 닿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 여인 말고도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터치하고 다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고 실제로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 여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여인만 치유받았냐?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무슨 믿음입니까? 제가 앞서 쭉 얘기한 것처럼 이 여인은 뭘 깼습니까? 당시에 유대교 율법주의 전통을 깨고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신앙이 이 여인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다는 거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많은 무리들에게 뭘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까? 참된 신앙, 생명을 살리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멈춰서서 지금 죽은 딸을 살리는 바쁜 중이지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사람, 또 그의 집으로 찾아가시고, 또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무리 중에서 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꼭 치유해 주시는 사람.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야이로처럼 전통적인 신앙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을 결단하고 선택하는 사람. 이 여인처럼 율법주의 전통과 제약에 매이지 않고 정말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개혁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혁의 신앙을 받아들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윤리 도덕적으로는 죄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뭘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윤리 도덕 사회법에서의 죄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가 많기 때문에 종심소유 불유구라고도 얘기하죠. 이 공자가 얘기했는데,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지 말아라. 이게 유교의 가르침이고 우리 사회에 일단 도덕과 어떤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으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지키고 살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자, 당연히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러면 죄죠. 자,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의 내용을 이해하여 그 정신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종교적으로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청결하고 또 종교적으로 볼 때에 거룩한 것 같고 보통 사람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대단한 생활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정치 권력과 결탁된 사람들이라 그러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율법 자체 열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금욕 생활도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했어요. 왜냐? 그들은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안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3,500년 전에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미 1,000년, 1,5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하고 있냐? 율법을 그 시대마다 새롭게 이해를 해서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만 중요시했다? 율법 그 자체만 중요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중요해야 됩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시대에 그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율법에다가 뭘 맞춥니까?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지키지 못합니다. 정결법도 다 못 지키고 제사법도 다 못 지켜요.
모세 시대 광야 생활에서는 그대로 지키면은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이었지만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새롭게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실천하고 뭘 적용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행동해야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는 것이고 거룩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한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담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을 알려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구약 성경 필요 없다고 율법을 폐해버리신 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들 구약 성경을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에게 바로 재해석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그걸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고요. 자, 그런데 한마디로 그럼 예수님이 보신 율법과 예언서 구약 성경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뭔가? 지금 7장 12절이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하라?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또 다른 성경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사시기 바라고 대접하고 사시기 바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결론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정말 높아질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나를 자랑하고 막 치장하고 애쓴다고 내가 높아질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 율법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섬기면 정말 그냥 섬기면요 내가 가장 낮아져서 엎드려서 일을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높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법대로 높아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길로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표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구원의 길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연상되어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기억나길 바라고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기억나길 축복합니다. 십계명과 율법도 기억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지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부끄러운 삶이 생각이 나고 회개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런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하는 거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 동의했다는 얘기고요. 새로운 계약 실천법으로 야이로가 마음을 바꿨다. 이 여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계약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이 야이로의 집에 이제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은 바리새인들을 보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 근처에 오니까 사람들이 이 딸 죽었다고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해라. 왜냐하면 율법에 근거하면 지금 민수기 31장 나타난 것처럼 시체에 사람이 닿으면 또 뭐 어떻게 하다? 부정탄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시체에 닿은 사람 또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포로든 유대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부정이 타게 되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타로 집으로 들어와서 그 시체를 보게 하냐. 그리고 이 이유뿐만 아니라 야이로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야이로야, 굳이 예수를 집에 들어와서 네가 갖고 있는 유대교회에서의 사회적인 지위를 다 잃어버릴 이유가 뭐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렸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54절을 보니까 파란색으로 제가 써놨죠.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율법의 문자적으로 보면 다 틀린 일이에요. 이 아이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으셨더니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라. 아이가 그래서 일어나서 먹고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약 신앙으로 먹고 일어나서 잘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면 다시 일어나서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혈류증 여인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술에 손을 댔어요. 지금 몰래 들어왔는데 다 들통난 겁니다. 예수님이 알아챘으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벌벌 떨면서, 이 열면서 47을 보면서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혈류증 앓는 여인인 거 아는데 부정한 여인이 여기 밖에 나왔다고 율법으로 막 비난하고, 특히 가장 만지면 안 되는 술을 만졌으니 이게 형사처벌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47절에 48절에 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파란색부터 빨간색 따라,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술은 가족, 자녀를 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배려하는 거죠.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시냐? 마가복음 3장 33절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막 어디 가서 성경 가르치고 귀신 쫓는다고 하니까 친가족들이 왔어요. 왜냐?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데려가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인과 같은 바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나 자녀 됐다고 자꾸 나 자녀 하지 마시고, 자녀 되려면 뭐 해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딸이고 아들이고 자녀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가고 예수님이 왜 만났습니까? 첫째는 그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개약신앙, 바른 신앙 갖고 있었어요. 개약신앙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율법은 신의 산 개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약신앙이라고 하고, 개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돼요. 하나님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약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뒤에 개약 실천사항 없으신 분은 다시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실천사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원합니다. 가족들도 건강하게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치유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개약신앙이 마음에 가장 간절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누구만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야이로를 택하고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그 많은 무리들의 마음보다 누구의 마음이 더 컸다는 겁니까? 야이로와 이 혈류증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이 가장 바르고 가장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신앙으로 간절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똑같은 원리로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그 결과 야이로 딸은 일어나 먹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치유되고 회복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혈루증 여인은 치유되고 구원받았습니다. 평안히 갔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몸은 건강해져. 이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그날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이 새롭게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살다가 육신의 때가 끝나면 진짜 잠드는 거예요. 잠깐 자다 일어나면은 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저 멀리 가다라 지방에서 배를 타고 다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들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많은 무리 중에서도 자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안 찾아오면 자신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만약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사람이라면 먼 길을 걸어서 일부러라도 그 우물가를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로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고 또 누구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고 간절히 찾으면 지금도 주님은 다 찾아오십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그래,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분이니까 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냥 세게 기도하면 되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특별히 야이로와 이 여인을 치유했다는 겁니까? 계약 신앙을 갖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한번 예수님 앞에, 성경의 가르침 앞에 삶을 걸어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을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도 야이로와 또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은 개약의 신앙, 바른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은 열심주의가 아닙니다. 아버지, 지성이면 감천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고 아버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거든 대접하라는 이 작은 가르침, 아버지 율법의 핵심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누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아버지의 전통신앙을 깨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러한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야이로에게 또 혈류증 여인에게 만나주시고 찾아가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개약의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바로 알기를 사모하오니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또 삶에도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여, 바른 신앙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축복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